환영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값진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디오를 봤는데요. 이제 미국 백악관에 기도의 방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도의 방 안에서는 백악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방인가 봐요. 끊임없는 기도로 우리의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회의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서 한대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라고도 합니다. 이 미국에서부터 다시 하나의 성경적인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서 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가는 길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government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바탕하여서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영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들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광야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우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는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소리 온당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시죠.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를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당 가득한 그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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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 사랑으로 나게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을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들의 인격이,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랑의 그 결정체를 우리의 가슴속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목요 찬양으로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나누어 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입니다. 주시는 말씀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깊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잘 새겨진 목과 같이 깊이 자국 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서 봅니다.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1절로부터 11절까지 끝까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2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의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 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덮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네. 악인의 패망과 관련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악인의 패망이라고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 이 본시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들이죠. 아들의 반역으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작시된 시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권세자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땅 위의 권세자들과 의로운 하나님의 대조를 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악인들은 그 악인들의 악행으로 악인들이라 구분되죠. 1절과 2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8편을 보면서 57편을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57편, 그 앞편에 있는 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국률에 의지하여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 58편에 와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거하여 악인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률과 하나님의 자비, 국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당시 악인들이란 누구를 얘기할까요? 악인들이란 그 당시 아들 압살롬의 추종자들이에요. 그들이 극도로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잠잠히 침묵하였다, 이렇게 1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못 들은 척 침묵하는 거예요. 역대하 19장 7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봅시다. 역대하 19장 7절입니다. 다 함께 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역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고 편벽됨도 없고 치우침도 없다는 얘기죠. 뇌물을 받으심도 없다. 다윗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형편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까요?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로 다스려야 돼요.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여야만이 공의를 다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지금의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은 책망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악인들의 악행은 무엇이 악행인가? 공의로 모든 걸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악행이요. 치우친 판단을 하는 것이 악행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악인들의 타락된 본성에 대해서 3절로부터 5절 사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악행은 자신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욕심. 이들의 악행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관영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악행이었습니다. 강포한 행위, 거짓, 악독, 불의, 이 모든 악행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기에 넘치는 죄악들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악에 가담하는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당시 관리들의 사악한 행실을 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 기인하였다, 이렇게 보았어요.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악행이 따랐다, 이 얘기입니다. 3절에서 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3절 한번 가볼까요? 3절 한 번만 갔다 오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노라. 아담의 타락 이후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들은 하나같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유, 저런 아이가 무슨 죄를 졌어? 혹은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어?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에서는 떠나 있어요. 남을 아프게 함으로써 웃습니다. 아이가 자기 엄마의 모유를 먹으면서 젖꼭지를 깨물어요.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 그러고서 깜짝 놀라서 엄마가 소리치면 웃어요. 그것이 아이의 본성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같이 타락하고 또 부패한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악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원하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결국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가 그래요? 로마서 7장 14절이 그럽니다. 가봅시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원하는 바, 마음에 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철저하게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현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탄식하기를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뒤에 있죠 아마. 예. 없나? 없어요. 예. 네. 아니죠. 7장 24절이에요.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의 탄식만일까요? 우리의 탄식은 아닐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몸이 따르질 않는다. 사망의 몸에서.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망의 몸과 나는 별도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그 선한 몸, 선한 나, 이것을 어떻게 건져내냐.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인간들은 거짓을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얘기하죠. 마치 뱀의 독과 같은 악독을 품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부패한 관리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성령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탄식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면 누구든지 이 타락한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 안에 거해야만 될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고 또한 나아가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변화되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지칠 줄 모르고 이렇게 변화되어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모두 새 사람이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지막 20절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술 취하지 마라. 갑자기 뜬금없이 술 취하지 말라 소리가 나와요. 그죠? 왜냐하면 술 취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흔히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술을 먹되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약으로 먹으라는 이 얘기죠. 음식으로 먹으라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봐.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성령에 취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성령에 취하라. 이 말을 은유하기 위해서 술 취함에 방탕한 것이 도입된 것입니다. 성령의 취함. 성령에 취해 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을 좇아 행하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6절로부터 11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인간이 보기에는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더딘 것 같아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잊으시고 지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악인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모든 인간, 선한 인간에 이르기까지도 다 심판될 터인데 악인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면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첫 번째, 먼저 심판은 악인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니까 급히 흐르는 물, 겨우는 살의 꺾임,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만기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가시나무의 불, 회리바람에 꺼지는 것 등등등등,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다 악인의 계획을 표현한 하나의 예화입니다. 악인의 계획,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먼저 심판은 악인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데 이루어집니다. 실로 악인의 계획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서 물거품되고, 또한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공의로 인해서 보복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 악인의 심판은 의인의 기쁨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생각하기, 악인에 대한 의인의 보복 심리 때문에 이런 말을 쓴 것일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윗이 보복 심리 속에서 쓴 것이 아니라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은 곧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의인의 기쁨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처럼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실현될 때 기뻐하고 또 그날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성도로서 어떠한 사소한 악의 세력이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부터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요, 또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하나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그리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악인의 심판, 의인의 기쁨이 되는 그 악인의 심판은 더딜 것 같지만 곧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악인의 모습 그리고 악인의 패망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악을 저질러서 악인이 아니라 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악인이요,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악한 행동을 행하였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악과 선을 함께 두시어 악도 악인의 날에 사용하기 위하여 악을 두심을 기억합니다. 행여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하여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우리들의 중심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앞서가신 우리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시온 크리스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양육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악이 창궐하여서 특별히 우리 조국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릎 꿇지 않는 기도의 용사 7천을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저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무리를 두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조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우리 조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